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은 103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매일 성경에 따르면은 저희가 오늘 묵상해야 될 분량이 13절까지 55장 전체인데요. 일단 오늘 설교는 5절까지 하려고 합니다. 일단 13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앞부분은 1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이고요. 뒷부분은 6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목마른 자들아 오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초청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것과 더불어서 이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6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초청에 응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초청에 응답했을 때 주어지는 축복의 내용이 6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결국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하나님의 그 초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오늘 본문에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시죠. 오라 나아오라 이렇게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1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생각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와서 사 먹되 사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뒤에서는 값 없이 그리고 돈 없이 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에요. 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걸 맞바꾸기 위한 어떤 값, 돈, 화폐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뒤에서는 값없이 돈 없이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내용을 묵상하게 된 것이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묵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시면서 살아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내용은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맞이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초청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인지를 한번 너희가 세어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값어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크고 값 있는 것인지를 너희가 한번 세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시가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물건들을 살 때 현재 통용되어지고 있는 그 금액이 이렇게 매일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시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혹시 환산해서 값을 매겨본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로 매기고 싶으세요? 100억? 1000억? 이렇게 매길 수 있겠죠? 사실 이게 의미 없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사실은 값을 매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은혜의 어떤 귀한 그 값어치를 때로는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정말 우리가 세어보아야 할 것이죠. 세어도 끝이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세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묵상해 보아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너무나 감사하려면 그 은혜가 정말 대략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예 제껴놓고 은혜 어차피 셀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냥 넘어가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좀 세어보고 그 은혜의 값어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곧 불평하고 불만하게 됩니다. 하지만 애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다면 잠시 우리가 방황할 수 있고 잠시 시련을 겪을 수는 있으나, 고민할 수는 있으나 곧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 있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꾸고도 죽어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거나,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고민하고 방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초청, 너희가 내게로 나아오라,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초대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의 부르심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하나님께서 계속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초청해 보셨나요? 여러분들 이리로 와보세요 라고 한번 초대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계시죠. 목마른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목말라 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부족할 것이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뭔가 필요해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초대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초대를 해야 할 필요성을 왜 느끼고 계신가요? 목마른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초청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께서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부족한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이 내게로 와라.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로 와라. 거꾸로 된 상황인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하는데 오히려 목마른 사람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우물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정작 그 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리로 와서 제발 좀 이 물을 좀 마셔라 라고 하는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작 목마른 사람들은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있느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또 너희를 결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수고하느냐. 더 이상 그럴 것이 아니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곳에 가서 듣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로 와서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엉뚱한 우상들에게 가서 그들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이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는 청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3절에 나오고 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로 나와 들을 때 어떤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지나요?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의 영혼은 살 수 없어요. 죽은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살았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으나 그 안에 생명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것이다.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40장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들을 잠시 징계하였지만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계속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징계하셨어요. 먼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인내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인내해 주시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징계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고국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징계라는 것은 단순히 징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찰의 시간이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성찰의 시간,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개인들에게 있어서 작년부터 불어닥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그런 시간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한국교회가 전체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에 믿음이 뿌리 내려지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온 그 모습들,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빨리 이 상황이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했던 사역의 방법들, 우리가 이전에 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답답하긴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징계가 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로 부르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3절에 하반절에 있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이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영원합니다.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인데, 이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죠.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언약 가운데 나타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쌍방이 서로가 갑과 을이 아니라 서로가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그 주도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그 언약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언약을 맺기 위해서 나아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책임이 있지만 그 주도권은 항상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 영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언약이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언약이다라고 한다면 이 언약은 영원할 수 없어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 한 가지 의미를 던져줍니다. 바로 그 언약은 영원하다. 잠깐 50년, 60년, 70년만 유효한 언약이 아니라 이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약속보다, 그 어떤 계약보다 완벽하고 영원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맺은 그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약속을 지워버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이라는 것을 없애버리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약속, 이 언약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3절 하반절에 있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맺으신 그 언약은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우리가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어수선한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확실한 은혜,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여져서 지칠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멸류관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언약을 기억합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와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주는 약속을 더 확실히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게 하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세워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죄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확실한 은혜,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붙잡아 주시고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나아갈 때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또 이 한 주간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들의 영혼이 매일매일마다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